찬송가 35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열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333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또 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의 모든 족속들은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하려고 했고 그 중에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 그 동맹에서 반역해서 몰래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나머지 족속들이 볼 때에는 배신 행위였죠. 그래서 가나안 남부의 모든 왕들은 이 반역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을 반역의 씨를 뽑아버리고 또 그들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큰 부담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길갈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의 여러 성읍들과 연합군을 맺은 그 자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남부 점령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아모리 사람들의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침략해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브온을 돕기 위해 남부 연합군과 싸움에 나갔던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이기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아모리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침략하러 올라온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빼앗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마저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긴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남부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된 이유는 2절에서 이 기브온 같은 이 나라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 성보다도 훨씬 크고 사람들도 강했는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투항하다시피 이렇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브온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수도와 같이 큰 성읍이고 사람들도 크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에서 또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근접한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가나안에 속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도 한동안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 가나안에서도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들과 힘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서 먼저 기브온을 치자. 그들이 우리를 반역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그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소집한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다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이제 기브온의 대진에서 이 기브온을 응징하고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한 성읍과 싸워도 쉽지 않은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게 되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 전쟁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를 치러 온 이 다섯 동맹군들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몰살을 당할 처지에 임하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길갈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상황 이야기를 하고 더디하지 말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빠르게 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실은 기브온을 도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또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급히 군사를 이끌고 간 이유는 그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중부 가나안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한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점령 전쟁을 확전해 나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성읍에 갈 때는 뭐 군사 일부분만 데리고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더 반갑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대항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셨다면 그들은 아무리 많아도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밥에 불과한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움직이면 좋겠지만 때로 상황이 다급할 때에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도우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출격 명령을 인정받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사실 하룻밤 사이에 그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도우셔서 하룻밤 사이에 이 기브온까지 당도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갑자기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그렇게 아직은 못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전략대로 기습작전에 유리한 것으로 진격을 했을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나머지는 도망을 가게 했고 그 도망가는 자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싸움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연합군이 이렇게 기브온을 공격해 왔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쳐서 싸우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게 되고 또 연합군이 무너지면서 도망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도망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물리친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지금 해가 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추격하지 못하게 되면 저들은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정비하면서 언젠가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 뻔한 것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벌지 못하면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은 그만큼 힘들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시고 달도 멈추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천체에 운행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구를 멈춰달라 그랬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냥 태양과 달이 멈춰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또 중복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지구가 멈추어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처럼 보인 이 사건은 누군가 이렇게 지어낸 전설적인 허구가 아니라 당시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독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저들은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길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길갈에 와서 베이스 캠프처럼 그곳에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고 말씀을 받은 후에 다시 출전하고 하는 식으로 했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을 하고 그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응징하겠다고 찾아온 아모리의 5 연합군과 싸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부 지역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사건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리 5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또 응답해서 기브온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하루도 그리고 금년도 주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기를 그래서 이기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